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또 함께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분들 또 출석 체크도 하고 하시는데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에서 더 많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저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나고 넘쳐나기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반복된 대로 베드로후서 1장과 3장 그리고 여러 본문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것이 유일하게 그것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 인격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기도하며 또 삶의 여러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서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주님 안에서 더 잘 자라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거를 오늘 4절에 보면 엄청 놀라운 이야기로 풀어줍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게 어쩌면 더 직접적인 걸지 모르겠는데 감히 신의 성품 이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그대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신의 성품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때 법적이고 어떤 관계적으로만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중생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심겨졌고 그것이 자라가고 그것이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게 뭔가 하면 그 생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 속에 이미 심겨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자라가고 있다. 이게 고상한 말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가면 원래 우리의 수준과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오늘 4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락한 인생 아니죠. 원래 창조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열심히 살죠. 그리고 아주 모든 것들을 정열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남겼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참 내가 헛된 것을 정말로 신기루를 붙잡고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헛되다, 허무에 굴복하고 결국은 허무주의로 그러면서 갈 길을 몰라서 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운명이고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를 베드로는요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그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교회 와서 교인이 된다, 이 정도의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내하는 분도 누구에게로 안내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안내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행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지만은 그 성경의 또 중요한 파트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도전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인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는지,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얼마나 또 그 인생의 그 길들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로 은혜와 평강에서 풍성하게 자라간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거는 그 성장의 지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의 지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이 7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겠죠. 근데 이 7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제시를 하죠. 이 7가지 성품들이 너희에게서 넘쳐 흐르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더욱 힘써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모든 것들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는 전체적인 스케치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일 오해하기 쉬운 거는 이 7단계 코스다. 수준과 단계이기 때문에, 자,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덕, 그 위에 지식, 이렇게 하나하나 떼야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7단계 단계별 성장을 꼭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선은 의미가 있는 게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덕으로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절제로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믿음 위에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뿌리, 그리고 그 뼈대, 뿌리보다는, 뿌리도 맞지만은 뼈대가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길에 대한 그 믿음, 그 뼈대가 있는데요, 그 뼈대 위에 사람의 몸이라면 몸을 유지하는 그 골격, 그리고 그 뼈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건물로 말하자면 그 주춧돌, 그리고 기둥,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뼈대 위에 그 사람이든 건물이든 뼈대만 앙상하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뼈대 위에 여러, 이제 그 위에 그 이제 혈관이 흐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근육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잡혀가는 게 이 모습이라고 보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여기 5절부터 7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정욕대로 살다가 그 정욕이 온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욕심이 붙고 탐욕이 붙고 그 다음에 정욕이 붙고 그리고 무욕이 붙고 성적인 욕망이 붙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탐욕 덩어리, 욕망 덩어리, 정욕 덩어리가 돼 있는 정말로 죄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볼 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왜 이래 못났나, 왜 이래 잘생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을 닮는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지만은 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인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모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비추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고, 정말로 그렇지 못하는 뭔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주님을 모르는 그 본성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서 이런저런 육신의 죄악들로 우리의 몸뚱아리와 얼굴과 내면과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뼈대 위에 여기 여러 정말로 꼭 필요한 그 혈관과 그 심장부와 그리고 여러 근육과 그 피부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위에 아름답게 꼭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주님 앞에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투박했습니까? 순수했으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가 교회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본다면,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나가게 되는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가 지식이 많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아주 아는 게 있고 기준이 분명하고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는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믿음의 그 골격만, 그 기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그 덕과 지식이 좀 이렇게 반대편에 덕은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거라면은 지식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니까 지식 위에 또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경건을, 그리고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 사랑이고, 성도 사랑을 넘어가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은 내 믿음, 나의 덕, 나의 지식, 나의 절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님께 경건을, 또 교우들에게는 형제 우애를, 또 모든 사람들,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데까지 도달하여 이루도록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매력적인 모습이다. 베드로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우리의 성장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잡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게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받았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요, 그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씨앗이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더하라라고 말해요.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열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모든 열심을, 여기 더하라는 것은 공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신앙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사랑에까지 되는 7가지로 대표되는, 뭐 이것만이겠습니까마는 성령의 9가지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7가지 모습에서 너희가 더 자라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거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거를 위하여 사모하고 너희가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는가? 참, 링컨이 했던 말, 남자는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링컨이 할 말은 사실 아닌데, 그죠? 아주 좀 이제 잘생기지 않은 편인데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인격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더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거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성장의 방향과 목표가 뭐냐? 그거는 제일 핵심은 신앙인격의 성장이라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될 그 중요한 우리의 방향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주기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더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의 성품, 나의 모든 신앙인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인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좋은 가을날 다시 한파가 꺾이고
조금이나마 더 가을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보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고